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5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어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평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바울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직접 얼굴을 만나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십니까? 요즘에 영상 통화도 잘 되고 또 교통이 발달되어서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바울만큼 간절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오고 싶어도 잘 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오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유럽까지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오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제 떠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디모데가 오기로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쩌면 바울이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속히 어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데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곁에 예전에 함께 사역했지만 이제는 더 편리한 삶을 찾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요. 이들은 사역을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데마와는 다릅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누가 남아 있습니까? 누가? 누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여러분? 의사입니다. 의사. 네. 주치의처럼 바울의 건강도 체크해주고 또 무엇보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 일행들과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를 그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쓴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성령의 감동 아래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 출발할 때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선교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다 하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당연히 바울 성격의 도중에 선교를 멈추고 이탈한 자를 또 데리고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즉 바울과 바나바는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는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신앙도 많이 성숙해졌고요. 불완전했던 마가를 마음속에 품기로 한 것이죠. 또 마가 역시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많이 성숙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불편한 사이였지만 함께 전도 간다고 해도 거부할 정도로 불편한 사이였지만 이제는 마가를 유익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불편하게 여겼던 분들이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올 때 겉옷과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파피루스에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양피지나 우피지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죽 종이라는 것은 양피지나 우피지에 두루마리 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아마 성경과 관련된 유대 문헌일 것입니다. 그 책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구하기를 게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늘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복음을 방해하던 자들도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제조하는 세공업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당연히 싫었겠죠. 우상을 만드는 자이니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자신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을 박해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어렵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요, 1차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고독한 순간에 자신의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형제자매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고 물리적으로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고독한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올 것 같아요. 다 옵니다. 믿음직한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도 결혼해서 다 출가하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순간,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거동도 불편해서 요양병원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야 되는 몇 달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런 순간을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에 처음 도착해서 1차 변론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자의 입과 같은 그를 집어삼키려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곁에서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이전에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굴라, 오네시보로, 또 몇몇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거 함께 사역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자들입니다. 언제 또 그들을 볼지 기약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의 동행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아름다운 동역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거나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전의 아름다운 사역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만은 16년 차인데요. 16년 사역하면서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동역을 생각할 때 잠시나마 얼굴이 짝짝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얼마나 함께 사역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은 교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비록 다른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또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문안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홀로 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힘주시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고 또 이제까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얼굴들을 생각하며 서로 문안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